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4장, 5장, 6장 전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그 행동 강령을, 좀 말이 어려운 말인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여기가 뭘 말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됨, 즉 성도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내서 자연 만물을 보시면 이 자연 만물은 하나입니다. 하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 아래서 항상 한 가지의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순종해 가면서 흘러갑니다. 나고 성장하고 자기 존재의 결실을 맺고 사라져갑니다.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줍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자연만물은 그저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모든 자연만물은 자기가 지켜야 될 만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그 정신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무리해라 그러면은 그 속에, 그 자연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 인자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을 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측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건물은요, 사람이 살 동안에는 흉측한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철거되고 사람들이 안 살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이게 점점 흉측하게 변합니다. 거미줄이 쳐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먼지가 쌓이고 더러운 것들이 막 벌레들이 막 살고. 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곧 흉측한 흉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 맞죠? 그러나 이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생명체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자연 만물 속에 넣어두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뭐랄까요? 자연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런 그 인자 정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그걸 감각하고선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참된 그 인생의 모범을 따라서 살다가 갑니다.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아름다워요. 자연 만물이 저마다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예. 모양은 다 다른데 다 다른 자연 만물들이 물론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뭐 표현은 안 하겠지만은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들이 서로 내 모양은 네 모양은 다르다 그래서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교만하게 뽐내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주신 그 모습.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서 그 내용 속에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길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절대로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교만해서 뽐내거나 아니면은 열등의식을 갖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이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억지로 합니까? 이 건물도 억지로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어거지로 막 지어놓은 거라고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생명 안에서의 하나됨이 아닌 인위적인 하나됨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걸 뭐라 그러냐? 어려움을 획일화라 그럽니다. 억지로 다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억지로. 그 획일화가 바로 죄입니다. 엄청난 죄죠. 그 획일화가. 억지로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나의 외모를 저 사람처럼 나의 외모가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통 보면은 막 연예인들 사진 막 붙여놓고 뭐 누구 좋아하고 뭐 잘생겼다 그러고 뭐,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아직도 이 방학만 되면은 이 성령 방학은 아이들의 방학은 그냥 방학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의 아이들의 방학은 성령 시즌이라고 그래요. 성령 시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이 없으면 성형할 돈을 모아가지고 막 얼굴을 뜯어고쳐요. 참 불행한 일이죠. 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획일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인간이 죄인이 만들어낸 그 획일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갈라놓죠. 뭐로요? 외모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등 의식을 갖거나 혹은 열등 의식을 갖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자기의 인식에 따라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교인이 몇 명 모여.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혹 그러지 못한 이런 새벽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시설이 없어. 네.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시설 좋고 시스템 좋고 프로그램 좋은 이런 곳으로 이제 갑니다. 다소간 유익이 있겠지요. 하지만 획일화에 사로잡힌 그 정신은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집이든 차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더 좋은 자녀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부 다 획일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우등한 사람 만들어내야지. 라는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섬기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적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창조적 의식이 뭐냐? 그것은 외모를 동일하게 만들고 외모에 따라서 우등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갖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외모와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그 내용 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참 가치를 느껴서 이 획일화되어 버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외모를 바라보고 외적인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열등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세속적인 획일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님 앞에 거짓이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 딸아이 유명한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 하나는 딱 하나, 나 같은. 그 정도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제가 나 같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거 외에는 저는 소망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여유롭고 평화롭고, 웬만하면 감당하고, 감사하는, 그 안에서 또 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내 딸이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건 틀렸어, 끝이야, 이제는 손 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도 뭔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 창조하셨죠? 어떤 상황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떤 빛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 참 소망을 거기서 발견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딸이 그런 사람 되면은 저는 편안히 눈을 감겠어요.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교만하며 뻐기며 혹은 열등의식을 느끼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원수 마귀는 결국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상황적으로 결국은 몰아가서 획일화시켜버립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올려놓은 대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이렇게 창조적인, 창의적인, 창조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세상은 자기 욕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어떤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유익한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날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합당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그래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그 물건을 만들려고 또 다른 어떤 그 공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 안에서 뭐합니까? 물건을 계속 찍어냅니다. 똑같은 물건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는 거죠. 또 신제품이 또 나오고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또 나와서 우리의 아이들을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걸 갖고 싶어요. 그거 갖는 게 내 소망이야.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한다니, 이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 그 얘기예요. 교회 사이즈에 어깨에 힘주고,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에서 얼마 많은 직분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어깨가 더 넓어지고 더 올라가고,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어깨가 처지고. 어느 교회 다녀? 저기 교회. 그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이 안타깝죠. 예. 요즘은 얼굴이 예뻐야 되고, 남자도 얼굴이 예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몸매가 좋아야지 통하는 세상입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충 생기셔갖고는, 예, 세상에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얼짱, 몸짱,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반대는 뭐죠? 얼꽝, 몸꽝이죠. 뭐.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다 꽝들이십니다. 꽝. 그 인간의, 그 마귀의 획일화 작업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물건이라고 하는 그 속에 원수 사단 마귀의 무시무시한 그 마성이, 생명을 죽이는 힘이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생명이 유해한 에너지만 뿜어내는 그 많은 전자제품들, 그 신기한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정도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면 그런 획일화 작업이 아니에요.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너 뭐 가졌어? 나 새 거 가졌어.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려고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어른들도 불법을 행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연 만물의 그 종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인간이 다 그 찾아낼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자연 만물은 단 한 가지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쌍둥이 계십니까? 결국 쌍둥이도 같지가 않다 그러죠? 다 달라요. 사람이 보기에 눈이 어두워서 쌍둥이처럼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네. 지금 사람 인구가 70억, 71억 뭐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고 난 이후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존재하고 난 이후로의 그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고 죽고 해서 지금 71억이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 세계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외모가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외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뭔가 같아지려고 하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리석은 욕망은 품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도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주입시키지 마세요. 왜 그 사람처럼 돼야 됩니까? 왜 내 자녀가 저 앞집의 자녀처럼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그 자녀는 그런 것이고, 지능이 좀 떨어져서 요만큼 되는 자녀는 요만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걸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 자신도 나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자꾸 나 자신에게 그런 자꾸 압력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면 마음대로 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적어도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냐?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다르지만 뭔가 하나의 원리로서 각자의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조건마저도 마찬가지. 외모뿐만 아니라 조건마저도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그 저마다 다른 조건,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응? 아무 일이 없고 무슨 큰 일을 만났고, 예, 조건마저도 다양한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뭔가 최상의 조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우리에게 조성해 주실 것이다. 최상의 조건. 아무런 일 없고 평탄한 길, 날마다 평탄한 삶 살게 해주시고, 더 많은 물질에다가 더 많은 세상적인 행복 등등. 그런 것들을 목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예배하고 한다면 그건 사악한 마귀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외모 다 다르죠. 우리의 형편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체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어떤 게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여기에 우리의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학벌이 다 똑같고 생긴 외모가 다 한결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다 똑같고 가진 물질 수준, 경제적 수준도 다 똑같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도 다 똑같고 점점 질려오시죠? 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아니시죠? 뭔가 느낌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그렇게 되기를 추구한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네? 나도.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 왜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형편 이대로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깨닫고 아버지 감사해요.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건가요? 너희는 하나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필연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일 어떻게 보면 꽃 중에 아름다운 꽃은 제가 보기에는요 과수원에서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손질을 해서 거기서 해서 막 만들어내 색깔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꽃보다는 그냥 좀 메마른 땅에 피어있는 가늘게 올라오는 야생, 들꽃. 이런 물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마른 흙에서 어떻게 저 꽃이 살아있는가. 제가 보기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곳을 꺾어다가, 꺾으면 안 되죠? 거기 있도록 해야지. 고통이 왜 오는가요? 예. 이런 획일화 작업 속에서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숨이 막혀요. 질식해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거대한 고통의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4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모든 세상 만물을 통일하셨다. 그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하나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젖줄을 흘려보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다, 하나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됨을 이해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근데 그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해요. 힘든 상황을 살고 있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맞아요. 있어요. 어려운 일. 네. 있지만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심, 그 만지심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내고 가치를 건져내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그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본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이게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된 이유,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그 근본 이유를, 근원을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도 같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4절 5절을 통해서 6절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놓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명의 젖줄 안에서 온 모든 자연 만물을 통일시켜 놓으셨다. 전혀 통일되지 않은 마귀의 회귀화 작업 속에 속고 있는 영혼들을 그 속에서 뽑아내셔갖고 구원하셔서 생명의 구원의 그 내용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 하나된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잘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러면 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다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형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요? 각기 그 종류대로 세상에 있게 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놀라웠게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타락을 하였고, 타락한 결과로 물질주의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즉 획일화되려고 달려갔던 그 인생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 새 창조의 그 역사에 하나 되심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름의 그 근본 원리를, 근본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 즉, 그리스도가 나오죠. 즉,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이전까지는,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다 육신적으로, 다 물질적으로 하나 되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달려가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니까, 구원의 역사 손길이 내 안에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이전에, 예전에 붙들던 외모, 환경, 물질적 차원에서의 그 획일화된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내게 온 이후로부터는 나도 아름답고, 저 사람도 아름답고, 나보다 좀 가진 저 사람의 형편도 다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못한 내 형편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몸이 건강한 저 사람도 유익되고, 그렇죠? 그리고 몸이 약한 내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내 이 환경도 아름답고 복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죠. 그 하나되게 하신 그 근본 그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도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서 스스로도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만물을 바라보는, 만물 속에 들어가 욕심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마저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인공적인 건물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자연 속에서, 숲을 속에서, 나무 숲을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행복합니까? 느낌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거짓말할 수 없죠. 자연 만물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그런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셨다가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오셨다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 만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얻고 하나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물론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 만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행복한 거고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요.
그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10절에 다시 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이 속에 교회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68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68편 우리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68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랜 역사 속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의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다윗이 자기의 개인의 인생의 그 급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예.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 그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구원이죠. 그죠? 그것도 구원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다윗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애굽을 탈출해 나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뽑아낸 그 역사적 사건을 다윗이 인용을 해서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편 68편을 인용을 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곧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를 충만케, 내 안에 충만케, 그리고 온 교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려 하신다. 그 충만한 그 근원은, 그 핵심은, 그 근본 원인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가 이루시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건져내심을 통해서 다윗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또 역사적 사건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역사적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건져내시는 이 획일화된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더 이상 외모를 바라보면서 획일화되고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을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 충만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다양한 모습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만드신 그 근본 원인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과 다윗의 그 역사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 다윗의 구원받은 상황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들의 각각의 어떤 영적인 구원받은 기쁨의 상황과 이 세 가지의 상황을 하나로 묶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의 세계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하나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각각의 형편은 각각의 형편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일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7절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원수 마귀의 세력이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예. 이렇게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였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왜 내려오셨던가? 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예. 왜 내려오셨던가? 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예.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3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얘기죠.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황.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천국을 살고 있는데 모양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재능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형편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그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예.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얼마나 더 일하면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시편 68편에 의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 4장 본문에 의하면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네, 내가 내려가서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근심 가운데 건져내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사로잡으시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예요. 예. 내려오시고 이루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올라가신 그분이 선물을 주셨으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아까 읽었죠? 예.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애굽 세상을 살면서 자꾸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꾸 해결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다.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가르치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근본 원인을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서 오늘날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시대에도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각자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차를 타고 싶은데, 아니 탈 수 있으면 타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타시라고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하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집에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저 자식처럼, 저 앞집 자식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고통 아닙니까? 그렇게 소망한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던가요? 저는 지금은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왜 웃으세요? 응? 여러분 사시면서 남편 투정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는 게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남편이 변하거나 상황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또 하시기도 하셔요. 이전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 이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바뀌는데 무슨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내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최고란 말이에요. 우리 주집사님은 당신 아내가 나름 외모도 그냥 꽤 괜찮으니까 우리 아내 최고야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정말 내면을 보고 최고라 그러십니까? 자기 아내 자랑 많이 해요. 다니면서. 부디 속사정을 파악하시고 속사정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아내 같은 여자 없어.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건져내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는 이 교회가 여러분 최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놀랍게도 7절에서부터 11절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은 왜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게 왜 들어있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도 바울이 이 삽입구를 만들어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실은.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괄호가 딱 쳐져 있어요. 괄호가.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가 괄호가 딱 쳐져 있어요. 이게 사실 없어도 돼요. 이게 본문에서 없어도 되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내게 오셨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다시 한번 뻔히 아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 하면 7절에서 11절로 바로 연결을 해봅시다.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게 선물이라고 그러죠?
11절에는 그 선물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전부 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다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 예.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달라요. 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요. 이 내용은 뭐냐? 좀 더 확대하면은 우리가 가진 성품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가진 우리의 경제적 형편도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직분자들이죠. 그죠? 사명자들이죠. 우리의 가진 모든 형편들이 다 뭐더라? 다 사명을 위해서 주셨더라는 얘기예요. 예. 내가 오늘 병에 걸려서 병상에 들어누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고방식이 바뀌면 그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사고방식이 바뀌면은 여러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양한 선물을 주신 것은 다 뭐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 나는 정말 얼굴이 못생겼어. 이 얼굴 갖고 뭘 하겠어?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끔 하신다니까요. 예. 못생겨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는. 병이 나야, 몸에 병이 들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들어야, 손영원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문둥병이 들어야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당신은 멀쩡한 몸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당신이 아세요? 우리 심정은 아세요? 그렇군요, 주님. 문둥병이 들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든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뭐죠? 하나인 거예요. 예. 동일하게 존귀한 거예요. 동일하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진 형편, 여러분의 처한 형편을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없으십니까? 돌이킵시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나인 거예요. 나로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거든요. 각기 다른 외모와 달란트, 상황, 형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그 다양한 존재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 군데를 좀 오늘 좀 사실 찾고 있는데, 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구합시다. 조금 더 좀 실감나게,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이 형편 선물로 내게 주신 거야. 이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모습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여러분 뭐 물질 가진 것, 여러분 뭐 또 뭐 외모가 뭐 출중하게 뛰어난 것,
뭐 지식을 많이 갖추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예. 그러나 그 모든 뭐 좋은 요소들이,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이 특별히 뭔가 그 우등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으로 주신 것일 뿐이에요. 예. 당신에게 출중한 지식이 있고 당신에게 출중한 건강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역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미로다. 예. 나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지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몸이 야연약해도 동일한 거예요. 예. 주님이 내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 감당하라고. 그 모습으로 감당하라고. 생명은 동일하게 당신과 나에게 동일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는 하나예요. 우등하고 열등한 게 없어요. 교회는 그걸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열등감 느껴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무시하던가요? 여러분의 외모, 가진 형편을 따라서? 사회적 어떤 지위에 따라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원리가 그렇듯 우리가 그런 그릇된 원리를 좇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시기에 노예가 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 11장 33절 11장 3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다 받고 감사로 받고 주님의 사역으로 알고 사역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금요일 날 그 박종호 집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었다죠.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서는 절도 안 하고서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일제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회유하려고 자꾸 이제 그 집에 보냈다 그러죠. 집에 가서 뭐 아내도 만나고 뭐 자녀도 만나고 오라고 막 그랬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려고 막 이게 가족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감정이 막 누그러지고 그럴 것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 찾아갔대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문이 잠겨 문을 또 여보 나왔어. 안에서 사모님이 내 남편은 살아서 돌아오는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은 죽어서 와야 될 남편입니다. 지금 몸 밖에서 두드리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황의 선물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 남편은 살아서 돌아올 남편이 아니요 라는 말을 듣고 다시 발길을 돌이켰어요.
돌아가서 감옥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저희 어머님이 3년 전에 췌장암 말기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병원에 누워 계실 때에 종합병원에서 이제 이 마지막 가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는, 이제 무슨 병원이라고 그러죠? 호스피스 병동 혹은 병원으로 이제 어머님을 이제 옮겨놓고서는 이렇게 거의 미라가 되어버린 어머님을 바라보고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왜 우물쭈물하냐면 미국으로 돌아와야 나도 여기 사역터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돌아가시든지 하면 좋겠는데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계시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딱 눈치를 채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서 그러세요? 얼른 돌아가세요. 얼른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돌아가서 미국에 가서 성도들 잘 섬기고 말씀 잘 전하시고 사역 잘 감당하세요. 저기 문 빨리 나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이런 불효자식이 다 있나 싶은데, 이 강단은 또 다시 돌아와야겠고,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다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목사님은 가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나는 이곳에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할 겁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어머니께 보일 수가 없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15일을 병원을 지키면서 그때부터 영양제 주사, 진통제 주사, 주사바늘 다 뽑고 완전히 말라버린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호스에 꽂고 정신도 있는 듯 없는 듯 못 차리는 누워있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서는 성격이도 오직 깔끔 떠시는 분이라 할 이유도 없는 병원 바닥 청소도 자기가 다.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에 주변의 간병인들이 그 얘기를 전해줍디다. 당신 어머님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놀랐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초인적인 힘으로 그렇게 한 보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니 마지막 새벽 2시에 침대에서 알 수도 없는 막 노래인지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는 걸 막 하다가 손을 이렇게 들고 돌아가셨어요. 제게 주신 그 상황이 제가 받아들여야 될 선물이죠. 네. 어머님에게 있어서 그 상황이 저희 어머님이 받아들여야 될 사역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그 선물을 받은 선물을 100분 발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날 마지막 효과, 그 결과를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11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선물은 발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이 여기에 적힌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어진 호불호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외적 조건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 선물은 여러분 그냥 받아서 나 혼자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받은 선물의 결과는 이렇게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선물이 발휘되어졌을 때의 그 결과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예배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면 우리의 삶의 외적 형편이 어떠해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가치를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결론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